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른 뼈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좀 희한한 환상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뼈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된다는 무슨 만화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특이한 환상이 기록되어졌다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환상 가운데 특별한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예비한 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히 지치고 고난 이 세상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마도 환상 가운데 그를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을 되살려서 다시 큰 군대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생기가 그 몸에 붙어서가 아닙니다. 불어서 후 하고 생기가 이제 몸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호흡할 수가 있게 되어서 걸어다니는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 그 마른 뼈 같은 비참한 생활을 주님께서는 마른 뼈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또 그런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소성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지금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가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발 강가는 이 포로 수용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포로로 잡아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노동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들거나 할 때 이런 이제 정복국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들로 하여금 그 노동 착취를 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면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는요, 당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시대 사람들, 그죠? The contemporary people, 그 당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적용과 2차적인 적용을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해야 하죠. 역사의 간격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또 에스겔서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되어진 이야기란 말이죠. 이 세월의 간격을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로의 배경입니다. 지금 제사장 출신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일본의 포로로 젊을 때 말이죠, 소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필리핀 전투에 미군하고 전쟁하는 거기에 참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 뭐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으니 무슨 자유가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은 어떻게 다시 좀 회복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소원이 더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에스겔과 그의 공동체 역시 아직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먼저 이 바벨론 제국 이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그 아수르 제국 때 포로로 먼저 끌려간 적이 있었고,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에 거쳐서 두 번에 걸친 포로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들은 혹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바벨론을 몰아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 백성들을 향한 에스겔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꿈도 꾸지 말고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밭을 갈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살라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근데 백성들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절망을 주는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은 마치 매국노처럼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망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민족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헛된 소망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견뎌라. 이런 절망의 메시지가 전반부에 소개된다고 그러면 후반부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이제는 심판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소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런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과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끊어질 때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대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절망의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절망의 말을 버리자. 그렇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20장 32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 앞부분 1179쪽입니다. 1179쪽 20장 32절 20장 32절을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여기까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봤자 이렇게 망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차라리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목석의 우상이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어느 대통령이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웃음을 줬습니까? 쓴웃음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막가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요 부모님께 야단 맞은 아이가 이제 심통을 부리면서 아예 집 나가겠다고 그렇게 벼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랑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이런 말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핑계거리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장 32절 하반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반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정말 이런 대목에서 이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무지하고 악한 이 죄악된 백성들 앞에서 수준을 낮추시고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대화하시는 변론하시는 하나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시겠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힘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인간이 먼지 하나 까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힘으로 복종시키려면은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말으셨어야죠. 선택권을 주지 말으셨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저 하나님을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신 하나님께서 자발적 순종을 기대하셨건만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배신당하고 말았죠.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애는 뱀을 선택할 것이니까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만 이제 뱀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에덴에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 오늘도 우리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선택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순종을 선택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좋은 미래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심통을 부리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말을 계속 내뱉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을 위로하시느라고 우리 하나님이 더 안타깝고 우리 하나님이 더 조바심을 내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심시키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고통당하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하면서 입술로 초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마른 뼈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건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입술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뼈가 마르고 죽게 되었다는 그들의 입술의 넋두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결국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들은 자기들 말대로 무덤 같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간이나 고통 가운데 견디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화행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서양에도 이미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말로 하면 말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서 안 이루어져도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소망의 말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1%만 있어도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철량하게 생각하고 자꾸만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는 대신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로 선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12절 중반에 보면 내가라고 말씀해요.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수로를 보면은 열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옵십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 사망의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도 없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요, 또 모든 죄인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된 것도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없이 살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서 복된 주님의 나라에 심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는요 30번이나 반복되는 특별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뒤에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죗값을 청산해 주시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나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고 풀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이것을 너희가 알 때 너희가 자기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무덤에 갇힌 이스라엘의 뼈가 말라가는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메시지는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연 다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그 뒤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대제국이 일어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또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무너졌지만 헬라 제국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이 국가 없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때는 독일 앞에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말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런 비운의 홀로코스트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한 거나 또 에스겔서 예언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약속에 비하면은요, 너무나도 시시한 거예요.
돌아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속국이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거듭되는 열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말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도 20살 되면 애누리 없이 다 군대를 가야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아랍 사람들과의 긴장 관계는 항상 일촉즉발, 전쟁의 화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입국하라고 그러면은, 저도 한번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안내하는 분들이 동전 같은 거 넣지 마세요, 동전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저쪽 가십시오 그러면은요, 그쪽 다른 방으로 끌려가면 거기서 옷 다 벗기고 빤스만 입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명이 그랬어요. 한 명이, 어떤 목사님이 동전을 쩔로 넣어져 다니면 그 사람들이 거울 뒤에서 이렇게 눈을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있거나 좀 그런 사람 있으면 따로 빼면은요, 정밀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버스 안에서 기다리면서 못 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들어가는 것이 지금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또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왔던 사람들은 참 이게 무슨 평화의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성도의 이 정도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구위원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바벨론에서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실 그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모형적인 의미로 일부는 이루어졌지만은 본래 환상의 중점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속죄의 결과로 오실 성령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예언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상은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날 활보하고 있는, 영적으로 아직 죽어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고 믿고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때와 비교를 보면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환상에서 보여주신 이 사람의 새 형상이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마른 뼈의 모습, 생기 없는 육신의 모습,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선 군대의 모습, 마하나임의 군대의 모습,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른 뼈는 바로 영이 죽어있는 자연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른 뼈는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좋은 성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똑똑해서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도덕적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지각 능력, EQ가 없다는 거예요. SQ가 없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 IQ가 아니라 영적인 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영적인 능력을 없으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그러면 영이 죽어서 모르는 거예요. 마른 뼈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옆 사람이 마른 뼈인가 아닌가 잠깐 살펴보세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불신자들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동행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 교회가 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사귈 교자 교회도 되어야 하지만 가르칠 교자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지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점점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 마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미가 뜨겁다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뜨겁다고 하는 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경험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대보면 어때요? 막 대어봐야 이거 뜨겁구나 합니다.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달라요. 성경의 교훈이 옳은 것 같은데 생기 없는 몸을 이끌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몸을 질질 끌고 가려면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영적 상태는 혹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고 해도 이런 영적 상태로 열심히 있는 것은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 열심이거나 아니면 자기만족적인 열심이거나 아니면 기복적인 열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생기가 그 육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두 번째 대언을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나 현재나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만들어졌지만 생명이 없는 그 몸에게 다시 오늘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께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입해 주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생기는 다름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 같은 능동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큰 군대라고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극히 큰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것은 바로 영이 거듭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힘이 나고 기쁨이 더해요. 지치도록 봉사해도 능히 이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요,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해도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뛸 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일만 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를 연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상속자들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고 내가 나오게 하고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다 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조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과연 인간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초기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읽고 참 감을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뭐 전 세계 복음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꼭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누군가 가야 하고 누군가 보내줘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항상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될 나라를 36장에 보면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다,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된다 말씀하신 다음에 36장 3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장 37절 말씀을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 그래도라고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약속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시는데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듣고 메마른 영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훈으로 풍성하게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오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구원과 영생의 계시를 들려주시면 우리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구하여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 약간 달라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밖에 하신 2차적 소명, 즉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차잖아요. 내 힘으로 험악한 일을 막아보려고 애쓰다가 보면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열의 여덟은 우리가 실패하기도 쉽고 낙담하기도 쉽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돌을 닦듯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도 지켜가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적 삶 가운데 우리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여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마른 뼈 같은 절망의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소망의 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욕도 그렇게 심한 욕을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했어요. 그죠? 육실할 놈. 제가 그게 뭔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이더라고요. 육시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뭡니까 왕을 찬탈하려고 그렇게
모반을 했던 사람들에게 삼족을 멸하면서 그 대상자들 육시를 했어요. 육시가 뭔지 아십니까? 몸을 6동강으로 나누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몸뚱아리까지 딱 하면 6조각으로 나눠지죠. 그 육시를 할 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욕입니까?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빌어먹을 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누어 줄 놈, 그죠? 잘 될 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고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잘 되는 말, 가능성이 1%만 된다 하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럼 믿음의 말로 소망을 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의 늪 속에서 허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 살이 차오르도록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되면은요 마치 죽은 몸 이끌고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만 이 무거운 현실을 감당하려면 쉽게 지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질병에도 걸립니다. 우리가 살아보려고 스스로 추스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뭡니까? 바로 우리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성령을 헬라어로는 얘기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이 곁에서요 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인 부정적인 거 또 무기력한 그런 무기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인 기쁨과 활력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면 보잘것없는 내 능력이 수준을 넘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능력 120%, 150%, 200%를 달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를 매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힘있게 살아가는 그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말, 부정적인 말, 낙담의 말을 버리고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무덤을 열어 나오게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 전적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기 되신 성령을 덧입기 위하여 인간의 책임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